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하나님 손안에 오늘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에 실제적으로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경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탁한 것 하나도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사회 초년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모든 감당하는 또 달려가고 있는 여러 일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으로 오늘 채워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에 선한 결과들을 실제로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회복해 달라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좋은 결과들로 함께 해달라고 맡겨드린 기도 필요합니다.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건강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해 달라고 특별히 기억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기도회 현장에 국내외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또 연초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또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고 현장에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야 될 내용들이니 우리에게 관계된 것 하나하나에 오늘도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린 여러 산업과 사업들이 하나님 온전히 열려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회에 나아가 모든 것 참으로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선하신 공급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만나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육신도 회복시키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 오늘도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좀 더 다리에 또 팔에 힘을 더하시며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회복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되 특별히 이신 권사님 이렇게 병상에 하나님 오래 있습니다. 오늘도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살피셔서 가까이 계셔서 오늘도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도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한 기도도 개인에게 관계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긴급한 기도일지라도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 하루 기도의 응답을 얻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로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바벨론에 관계된 이야기가 14장 끝까지 블레셋 얘기도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바벨론 얘기는요 여기서 13, 14장에서 끝나지 않고 21장 정도에 다시 나와요. 거기서 등장하는 바벨론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내용과 차이점들을 나중에 가서 좀 함께 살펴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부르라 하신 노래가 아니라 그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안식을 주시는 날, 그 언제 안식 준다는지 모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예언을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70년 후에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믿게 하셔가지고 그 믿음의 시간을 70년간, 그것도 70년간을 실제로 기도하며 보낸 게 아니죠. 얼마 안 남았네 하면서 다니엘이 확인하면서 기도를 뒤늦게라도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고된 시간, 고레스 칙령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까지 그가 기도하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날짜를 정하신다면 그날이 언젠지 기다려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노래하면서 그 날을 맛보게 되겠지만 꼭 8월 15일 광복의 날을 경험했던 그런 참 나라를 위하고 참 안타까이 눈물을 흘렸던 믿음의 기도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보게 되는 날도 있고 그 전날에 돌아가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날에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하면서 바벨론 왕에 대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어찌하여 이런 노래를 어찌하여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롱의 노래다 이렇게도 말하고 어찌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 마살이란 말이 약간 비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조롱의 노래라기보단 애가예요. 슬픈 노래. 그러면 왜 슬픈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데 왜 이 남유다 사람들로 부르게 하는가? 이 본문은 그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이 배경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사야 39장 잠시 보실까요? 이사야 39장에 가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축하하느라 이사야 39장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그 글과 예물을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고맙잖아요. 이 아수르가 강성할 당시에 바벨론이 그 남유다에 이렇게 위로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물 창고 이런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열어놓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39장 3절 보세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멀리서 왔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죠.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되게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때 바벨론의 사절단으로 엄청 기뻤던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었어야 되는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잘못됐다, 너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런데 39장 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39장 8절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유 저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할 수 없죠. 뭐 저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인지. 그러면서 이게 이사야서 본문이 그러니까 역사와 내용이 이렇게 섞이면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4장은 그렇다면 이사야서 39장의 시점보다는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바벨론에 대한 저주, 애가, 블레셋, 모압에 대한 애가, 이런 식으로 노래가, 다메섹에 대한 노래, 애굽에 대한 노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사야서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음집처럼 애가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구약에서는 노래를 부르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31장 19절에 이거 꼭 노래를 지어 불러서 자손들이 흥얼흥얼대서 증거의 노래가 되게 하라. 나중에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어서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노래가 있고,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는 아니었는데, 다윗이 그 사울이 죽으면서 너무 슬프니까 슬픈 노래로 조상을 하고 백성들로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게 한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신명기 31장 쪽에 가까운데, 그때 그 노래는 증거의 노래고 오히려 내용상으로는 사무엘하 1장에 가까운 애도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줘라.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그 용사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39장 방금 읽었던 히스기야와 관련된 사건이 이 기록보다 먼저라면 히스기야 사건,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아수르 다음으로 일어나야 될 제국으로 여기고 했던 이 마음들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애도가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고 아쉽게 됐네, 의지할 수가 없게 돼버렸네 하는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바벨론을 향한 노래고, 하나는 남유다가 끈떨어진 모처럼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의 의미는 내일까지 연결되는데, 이 노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의지하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사람들이 낭망하며 부르는 노래와, 실제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졌던 이방 민족이 그들의 권세가 해체되면서 듣게 되는 노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만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이들이 또 불려져야 되는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노래들을 볼 때 이게 당시에 당장 불러야 되는 노래가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노래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노래인지 내용을 잠깐 비교해 본다면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데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예고성 노래고, 또 실제 진행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을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바벨론 왕이 압제하던 자죠,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기 강포한 성이라고 썼지만 원래 원어는 황금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를 황금의 그런 도시라고 부른 거죠. 황금 도시가 어찌하여 다 멸망했는가. 압제하던 힘있던 그 성읍이 압제가 멈추게 되었는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가 꺾여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여기서 민족을 치고 열방을 억압하던 그가.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들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조용하고 평온한 땅, 이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땅이죠. 나무들이 노래를 해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짓느라 뭘 하느라 무차별 벌목을 한 것도 이 나무들이 쉬면서 아유 더 이상 벌목할 일도 없네, 이런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아래 수월이,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야 드디어 바벨론이 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소울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러니 이 소울이 소동하고 영접할 정도로 막 나름의 그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노래를 지옥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와 기뻐하고 늘 잔치하던 그 나라가 망한 거죠.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썩어가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1절밖에 안 불렀어요. 2절은 내일 나와요. 2절에 그러니 바빌론과 연관돼서 지어 불러야 될 노래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참 이 상처 난 곳에 식초를 붓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그러니 그러한 상태처럼 욥이 당한 고통 같은 고통을 바벨론이 당하게 하고 그걸 노래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너희 민족의 노래를 불러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굴욕적으로 우리의 비파를 퉁기며 노래할 수 없다. 누가 저걸 다 부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바벨론에서 끌려서 참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노래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일제 치하에 있다가 자유케 되면서 이사야 14장의 본문을 읽게 되면 이게 우리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적확하게 우리에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러한 본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약속의 구절로 이런 구절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억압 가운데 있고 눌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오늘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어렵게 억압하고 있는 여러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또는 실제적인 어려움들,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이 약속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금 마음에 받으면서 이 약속이 계속 믿어져야 되는 게 필요해요. 노래를 부르려면, 나중에라도 노래하려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아주 숭숭장구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불려지려면 이게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구나라고 말씀이 읽혀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이게 뭔 내용일까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믿어져서 믿어짐으로 내게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대면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축복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좋죠. 축복의 노래만 부를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용서의 노래만 부를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노래도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이 노래를 지어 불러라라고 할 때 바벨론 사람에게 부르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체감이 되지 않는 날에도 이 선언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 노래가 되려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정적인 내용이든 긍정적인 내용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신다면 야, 꼭 노래해라. 너 나중에라도 잊지 말고 너 안식을 주시는 그날, 안식을 경험하는 그날에 꼭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려면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더 기억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절 하나하나를, 계시록 18장으로 가보실까요?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은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조차 바벨론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선을 긋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6절도 있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길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내용이긴 해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묵시적이고 상징적이라,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뭐냐 이렇게 적용을 해 볼 필요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대적의 세력으로 상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인다, 사탄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마지막 날에는 결국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받을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데, 거기에 속하여 있을 수 있는 백성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곁에 서지 말아라. 내 백성인데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14장을 읽을 때 이거는 한 몇십 년 후에나 일어나는 일, 몇십 년이 뭐예요? 훨씬 더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읽고 그때까지 기억해 봐야겠다 하는 노래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바벨론의 문화와 영적인 다양한 하나님이 걷어내라고 하시는 것을 걷어내는 것과 연관된 노래로 우리에게 오늘 불려져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죄악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부르실 만한 건 뭘까? 없다면 할렐루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그거 의지하고 있지 않니? 너 그거 의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너 그거 보여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깨끗하게 비어있고 소재가 되어 있으니 7명을 데리고 들어오든 100만 명을 데리고 들어오든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족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바벨론의 문화와 또는 바벨론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세속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너 왜 거기서 같이 받으려고 하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왜 남아서 유황 불비를 맞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 14장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본문으로 계시록의 18장의 본문이 배경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노래가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내가 절망하는 것 같은 날에도 불러야 될 찬송가가 있고요, 내가 낙심하는 날에도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낙심의 문화와 절망의 문화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부를 노래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을 주실 날이 언제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정말 회복을 기도하고 있을 때 회복을 얻게 하시는 날이 있겠죠. 오겠죠. 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날이 시원케 하시는 그런 희년의 날과 같은 날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겠지만, 오늘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을 끊어내며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노래를 가지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요. 그렇다면 동성애적인 거, 또 뭐 우리가 뭐 동성애를 찬성을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보고 싶어. 그 드라마는 괜찮더라. 남자들끼리 뭐 애틋하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도 가끔 만화를 보는데 뭐 보지는 않는데요. 그런 걸 브로맨스, 남자들끼리 막 키스하는 거. 뭐 요즘 만화 중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애들 웹툰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게 또 편해요. 그리고 남자애가 남자애를 편하게 여기는 게,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말 한마디를 못 붙이는 사회예요. 또 내적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 오타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적인 어떤 상처나 어떤 그런 문제들도 발현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연관돼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노래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대로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노래 부르며 자기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낙심하고 난 안 돼,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이 있는 날,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말씀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낙심하게 하는 노래를 부르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사야 14장 짧은 구절이지만 또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와닿도록 좀 말씀을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노래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지금 당장에는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행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처럼 불려지는 그 노래가 우리 자녀들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병상에서 지금은 당장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지만 일어서게 하시는 일어나 걸으라, 내게 힘을 주노니, 이런 노래들을 병상에서 부르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오늘도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관계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 우리도 세속적인 노래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노래 아닌 경우가 있고, 나 자신이 낙심하게 더 깔아지는 노래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우리는 말씀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연관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는 우리가 참으로 낙심의 노래가 아니라 확신의 노래요, 기뻐하며 주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노래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또 같은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5장 1절 5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